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또 그 첫날이 특별히 쉼의 날이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 쉼의 날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7절로 9절,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갖고 말씀의 성취가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인생, 말씀의 성취가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의 그때는 바로 앞장인 13장의 사건이 벌어진 그때를 말합니다. 즉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한 그때, 바로 그리고 베델의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선택을 함으로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죽음이 있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은 13장의 맥락에서 계속 이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무렵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서 아이가 어찌 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아들 아비야에 관해 이름이 비슷한 아히야에게 물으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여로보암이 다른 선지자들이 아닌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낸 것은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좋은 예언을 해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선지자 아히야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내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낼 때 아내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8장과 그 내용이 참으로 유사해요. 사무엘상 28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급한 상황과 또 불안에 휩싸인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사무엘상 2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시간이 지나서야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이 변장한 사울을 알아봅니다. 열왕기상 14장의 선지자 아이야는 그러나 바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여서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여 올 것을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아히야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게 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선지자 아히야의 모습은 사무엘상 28장의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비교가 됩니다. 또한 바로 앞장인 13장의 베델의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속은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가 되지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아히야의 영안은 밝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변장한 아내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것은 이처럼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란한 상황 속 혼미한 영혼이 되면 결국 거짓말에 속고 시간이 지나서 겨우 알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성도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면 우리들도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이 밝히 열어주신 영혼의 눈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아요.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달라는 그 신앙의 젊음이 바로 성도의 젊음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청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두운 눈을 가진 영적인 노인이 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반면에 비록 지금 육체의 나이는 중년과 또한 장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밝은 영혼의 눈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젊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혼의 밝은 눈을 갖는 정말 젊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예언하고 결국 아비야는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에 관한 열왕기의 마지막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여로보암의 22해 동안의 왕으로서의 삶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인생이 있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벌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계획과 경우들은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허락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는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22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왕이 되었지만 결국 솔로몬과 다르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과 솔로몬과 같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축복이고 칭찬이요 은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을의 한날을 또 감사하게도 쉼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런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혼의 밝은 눈으로 당신을 밝히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밝은 눈이 되어 바쁘고 분주한 혼란하고 혼미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밝은 눈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밝은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또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축복이요, 칭찬이요, 감사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참된 성도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가을의 한날을 쉼으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쉬어서 또한 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